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적 삶의 모든 고난과 수고는 헛되다라는 단호한 선포를 묵상했었습니다. 부활의 말로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거절하고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며 의를 행하는 유일한 동력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필연성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이성 앞에는 또 하나의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방식과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팎의 헬라 철학자들과 해이론자들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것은 썩어 흙이 되어버린 육체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그리고 만일 다시 산다면 도대체 어떤 형체, 어떤 몸으로 나타난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질문으로 부활신앙 자체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과학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는 썩어 없어질 육체의 재결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부활은 우리 과거의 몸 그대로의 단순한 회복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창조물일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이와 같은 인간의 합리적인 우구심을 향한 사도 바울의 통쾌하면서도 영적인 답변입니다. 바울은 논쟁 대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새겨두신 가장 평범한 신비, 즉 씨앗의 비유를 통해 부활의 몸이 어떻게 이전의 몸과 연결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영광을 입게 되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부활의 신비를 이해하는 열쇠가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전능하신 능력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신비 앞에서 좌절하는 인간의 질문입니다. 본문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는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던지는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제시합니다. 이 질문은 부활신앙에 대한 모든 불신과 회의에 대한 답변이나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으로 죽는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활의 방법에 대한 질문이죠. 시신이 썩어 없어지고 온수 단위로 분해된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조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과학적, 물리적으로 갖는 의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부활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한다면 늙고 병들었던 현세의 몸 그대로인가 아니면 새로운 형체인가 하는 존재론적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헬라 철학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이언론을 믿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 자체를 천박하고 불가능한 일로 여겼습니다. 육체의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육체의 부활은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의 타락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지적인 오만과 육체에 대한 경매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부활의 몸은 우리의 이성으로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영역에 속해 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흙이 된 육체까지도 다시 일으키시는 재창조의 역사라는 것을 배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갈비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썩은 육체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것은 인간의 교만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경은 부활의 가능성이 아닌 확실성에 집중하며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의 신비 앞에서 우리의 작은 이성을 들이대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내 이 병든 육체가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 제한된 물리법칙 안에 가두려 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께 어떻게가 아니라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리로다 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것은 부활의 세부적인 메커니즘이 아니라 부활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입니다. 부활에 어떻게에 대한 가장 완벽한 예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전의 몸, 곧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이심과 같은 동일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공간의 제한을 초월하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형체, 이런 곧 닫힌 문을 통과하심을 지녔던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체는 이전의 몸과 같으면서도 시공을 초월하는 닫힌 문을 통과해 들어오시는 그런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체였습니다. 몸이었습니다. 이는 부활의 몸이 이전의 몸의 회복과 동시에 영광스러운 새로운 창조의 결합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육체의 고통, 노와 질병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곧 시공을 초월한 몸과 같은 새롭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 오셨을 때 우리의 몸이 썩어 온수화되었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라는 답이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둘째, 죽음을 통한 새로운 생명입니다. 본문 36, 37절에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영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신비에 대해 논리적으로 접근하려 하는 이들에게 어리석은 자여, 분명히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라고 강하게 책망하며 가장 평범한 자연의 섭리인 씨앗의 비유를 제시하십니다.
바울이 사용한 어리석은 자여라는 이 단순히 지능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나 도덕적 지혜가 결여된 자를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 눈앞에 펼쳐 보이시는 자연의 섭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를 질책하는 것입니다. 이 책망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씨앗의 역설입니다. 씨앗이 죽지 않고서, 즉 썩지 않고서는 새 생명으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는 행위는 곧 씨앗의 멸망을 전제로 한 부활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 씨앗의 비유는 부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연속성이라 하면 씨앗과 싹이 튼 식물은 종류가 같다는 면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뿌린 것이 밀이라면 밀이 나지 보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활의 몸이 현세의 몸과 인격적 정체성과 본질적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연속성이라 함은 부러진 씨앗의 알맹이는 장래에 나타날 풍성한 이삭의 영광스러운 형체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는 부활의 몸이 현세의 몸과 형태와 질면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썩을 몸을 심지만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씨앗을 뿌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씨앗을 땅에 묻는 농부의 마음은 그 씨앗이 썩어 없어질 때의 슬픔이 아니라 장래의 풍성한 추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슬픔보다도 장래의 부활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그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겪는 자기 희생 곧 그리고 애자의 죽음은 헛된 소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이 땅에서의 성화 과정, 즉 죄에 대해 날마다 죽는 과정이 바로 부활을 준비하는 경건한 농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흙 속에 묻는 씨앗처럼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죽음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열매를 맺으신 첫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덤에 갇힌 실패가 아니라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몸을 가져다 준 영광스러운 신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의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복음 전파를 위한 봉사나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를 희생시키는, 의를 지키기 위한 의를 지키는 희생이 지금은 헐벗은 씨앗처럼 보일지라도 머지않아 하나님의 때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이삭으로 나타날 것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본문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부활의 몸이 어떻게 생겨날지 궁금해하는 인간의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으로 여기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와 작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의 형체와 모습은 우리의 상상이나 질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디자인에 달려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어서 각 씨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 종류대로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창조주께서 각 존재의 본질에 맞는 새로운 형태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씨앗은 미래의 형체를, 보리의 씨앗은 보리의 형체를 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창조와 구원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대초에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창조주이시기에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몸을 다시 영광스러운 형체로 만드시는 것은 그분께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일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몸이 단순히 이 땅의 몸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질서와 영광을 입는 재창조임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믿기에 부활의 몸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인격적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끊임없이 캐묻는 불안한 지식의 근거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하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신비를 디자인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가졌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마지막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큰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창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은 단지 부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렇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이성적 한계를 넘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바다를 가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물었지만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인간의 능력과 방법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미래, 가정의 어려움, 개인의 영적인 침체 앞에서 어떻게 해결될까라고 질문하는 대신 어떻게 이 교회의 문제를, 나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질문 대신 하나님,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가장 선한 형체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흙 속에 묻힌 씨앗과 같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부활과 영광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몸에 대한 인간의 회의적인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이 주신 명쾌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활의 몸은 썩어 없어진 육체의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형체입니다.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주어지는 영광의 형체가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가 씨앗의 역사를 통해 깨달았듯이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한 통로인 것입니다. 반드시 죽음을 통해야만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심겨져 죽어야만, 썩어야만 새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지금 이 현세적인 몸은 반드시 죽음의 통로를 통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자아를 부인하며 희생하는 모든 행위는 흙 속에 묻히는 씨앗과 같습니다. 이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안에서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의 형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성으로 부활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 종류대로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행하고 영원한 추수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